말씀 보십니다. 시편 80편입니다. 1절부터 사실은 이제 80편 전체를 다 보고 싶었는데 읽기는 3절까지만 읽도록 하고 말씀은 한번 쭉 같이 19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2, 3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한번 거기 7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3절과 똑같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기는 이제 3절과 7절과 19절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얘기는 1, 2, 3절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찬송가를 부를 때 보면은 1절, 2절, 3절이 있는 것처럼 1, 2, 3절이 있고 그 다음에 4, 5, 6, 7절이 있고 그리고 8절부터 19절까지 3절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다닌 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렇게 그 예배가 가정 예배로 대체되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경우 물론 이제 이렇게 전쟁 때도 예배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떤 건지 아시지요? 바이러스는 이렇게 이 라틴어로 비루스 이렇게 부릅니다. 비루스. 영어로는 바이러스죠. 근데 비루스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이 맹독, 독액 이런 말입니다. 독액, 먹으면 죽는다, 치명적인 독이다 이 말이죠. 크기는 너무너무 작아서 이 발견된 지가 128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전자현미경이 발명된 다음에나 겨우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머리카락이 얇은데 머리카락의 10,000분의 1 크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하기가 불편한 10의 9승분의 1 크게 고만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 이 비루스라는 것이 가장 고등한 인생들이 이렇게 못 다니게 휘둘리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실은 이제 이게 하나님 만드실 때 이 움직이는 생물이 있는가 하면 무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 이 바이러스입니다. 잘 아시죠? 그냥 있을 때는 그냥 이제 이 DNA, RNA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고. 무생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성장하고 또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이 바이러스죠. 근데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막대한 힘을 끼치면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서 단기간 내에 가장 고등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쓰러지게 만듭니다. 우린 지금 정말 대재앙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생명은 목숨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신앙의 근간까지라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제 가장 고등한 만물의 영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근데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의 어떤 관계들을 다 깨트려버리는 그 어마무시한 그런 힘을 이 바이러스가 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정말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습관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인지 어떠한 지경에도 내 신앙은 주님 앞에 있는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견고히 말할 수 있는지 다 같이 모이는 공중 예배가 이렇게 쉽지 않은 이때에도 어디 있든지 간에 가정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처소에 있든지 동일하게 영적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내 믿음은 살아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고 싶은 여기 이 시편 80편
이 시편 80편은 그 이제 그 70인역이라고 하지요. 그 히브리 성경,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에 의하면 표제어가 붙습니다. 이 제목이 붙는 거죠. 제목이 뭐냐면 아수르로부터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그 시편을 적어놓고 아수르로부터 혹은 아수르에 관하여라고 써 있는 것이에요. 이 중에 보게 되면 아수르란 말은 하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붙었겠습니까?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대재앙, 대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겪고 있으면서 이 비탄시로 아주 그냥 이렇게 슬픈 시로 쓴 것이 시편 이 80편입니다.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읽어야지만이 이 맛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 보이지도 않는, 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무서운 것인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위험, 대재앙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는 또 다시 뒤집은 말이죠.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속에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인가? 이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그 시편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절까지 읽었지만 3절부터 19절까지 쭉 한번 보시되 1, 2, 3절이 찬송가로 말하면 1절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5, 6, 7까지가 2절이 되는 거죠. 8, 9, 10, 19까지가 3절이 됩니다. 동그라미 보이시죠? 4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 8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이제 이 단계가 되는 건데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면서 동그라미 붙여놨잖아요. 그 중에 1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 보시게 되면 말이죠. 1, 2, 3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게 뭐겠습니까? 4절로 말하게 되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그 7절에도 나오지만 만군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고 다 죽이고 엄청난 재앙으로서 이렇게 오는 그 대목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양떼와 같이 요셉을 양떼와 같이 요셉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그 요셉의 아들 그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죠. 베냐민 에브라임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두 아들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됐고 요셉 이렇게 말하거나 에브라임 이렇게 말하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통칭할 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했다. 또 요셉 하게 되면 우리 기억하는 거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창세기 나와 있는 37장 등장해서 39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인도함 받았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셉을 말하는 것이죠. 양떼같이 인도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얘기 속에는 우리가 염소가 아니고 양이 될 때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면서 쫓아가는 그 양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말씀하고 있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주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카메라를 찍는다 한다면 이 카메라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말이죠. 저는 이 시편 80편을 보면서 이렇게 큰 화면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를 생각합니다. 카메라가 어디를 있겠습니까? 들려 있는 것이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들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도 뭐냐면 오소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양떼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느 순간에 멀리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고난과 엄청난 재앙과 엄청난 그 힘든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가 되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우리의 기도는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접니까? 이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는 것이에요. 가장 힘든 기도가 바로 또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어디가 계셨습니까? 매일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건가요? 내 믿음이 발견되고 있나요? 이런 거죠. 시편 기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예요. 하나님 오세요.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얘기하지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멀리 계신 것이에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의 믿음은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싶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것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나라적으로도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너무너무 힘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대치되고 있는 이때 어렵고 힘들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모습인 거죠. 시편 기자 동일하게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베냐민이 왜 들어가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해가 되죠.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베냐민은 물론 요셉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은, 유다와 베냐민은 유다 지파 남유다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멸망되려면 한참 시간이 더 걸리죠. 근데 베냐민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베냐민이 들어간 이유는 말이죠, 베냐민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중간 지점에 딱 있습니다. 베냐민의 땅 중에서 이 길갈 이런 동네, 또 벳엘 이런 베델 동네, 혹은 이 여리고 이 동네는 북이스라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동네예요, 북이스라엘에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상을 갖다 놨거든요. 단과 맨 위에 땅 단과 베델의 이 여로보암이란 초대 왕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갖다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베델 중요한 동네죠. 이 때문에 베냐민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요건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대표적인 이 지형 또는 이제 지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가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어디가 계십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요셉을 잠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제 고난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이 고난을 겪지 않은 신앙의 위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고난 중에 빛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요셉 17살 때 형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거의 죽을 만큼 큰 고난 속에 있는 것이죠. 요셉을 놓고 형들이 회의를 하죠. 얘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죽일까? 죽이로 결단했는데 어떻게 죽일까?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옆에 놓고 다 듣는 중에서. 결국 이제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기 쉽지 않은데 노예를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말이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도 또 열심을 다해보지만 또 다시 이제 또 오해받게 되고, 또 이번엔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고난 중에 고난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아니라 13년간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했다라는 말을 2번이나 거듭거듭 말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 요셉의 고난은 어떻게 왔을까요? 또 고난하게 되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욥이란 사람입니다. 욥기 1장의 1절에 보게 되면 욥은 동방에서 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고, 순전했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그런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습니다. 그럼 이 고난은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13년간 이렇게 뺑뺑이 돌리듯이 뱅뱅 돌렸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총리 삼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욥기는 더 근본적인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다루시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3명의 친구들이 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너 의롭게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네가 지금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볼 때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죄 아니겠느냐?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욥은 끝끝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욥이 옳았다라고 42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친구들보다 욥이 더 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얘기가 참으로 많은 부분이 욥기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그저 죄로 말미암는 것이 인과응보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얘기예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그 이유, 또 고난을 다루시는 그 예수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게 되면서 깊이 회개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이 시편의 80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요셉을 양떼와 같이 지키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인과응보적인 그런 그 하나님 아니라 큰 섭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 이 속에 뭐가 있냐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재앙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어떤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속에 뭐 답답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기도가 3절이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이죠.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칠 때 우리는 구원을 넉넉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고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다 도륙하게 되고 변변한 사람들은 포로 잡혀가게 되고 땅덩어리가 아주 그냥 이렇게 다 회파되는 대재앙,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잠깐만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1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엄청난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끝끝내 믿음을 놓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 한다면,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 권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팔 안에 내가 있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고난의 좌편 가운데서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 주님, 양떼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보시게 되면 아까는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 카메라가 위로 들려서 이 그룹 가운데 자정하신 우리 하나님 봤다 한다면 이번에는 화면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와 나와 우리 내면을 비추는 것이죠. 봐주시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하나님은 노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5절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다량의 눈물 양식을 먹게 했겠습니까? 6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이웃이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그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아수르 이런 엄청난 나라들이 있는 거죠.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놓고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겠습니까? 먹잇감이거든요. 서로가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싸우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있습니다. 비웃는 것이죠. 내 밥이니까 내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이 주변 나라들이 막 싸우는 그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지경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노하셨는가? 우리는 왜 눈물 양식을 매일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를 놓고 낄낄거리고 비웃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탄생한 지 210년 만에 19대 왕, 이 호세아 왕 때 왕조는 9번이 바뀌게 됩니다. 왕조란 말 아시죠? 김씨가 왕이 되다가 박씨가 되고 박씨가 되다가 최씨가 되고 최씨가 되다가 또 이제 이렇게 성이 바뀌는. 그러면 뭐냐면 매번마다 전쟁이 나고 누가 누굴 죽이고 막 이런 역사가 210년간 19명의 왕이 9개의 왕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딱 됐을 때 처음 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인데 예배 처소가 또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남유다에 있어요. 그들은 이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나중에 죽이게 되고 또 이제 유다로 갈까봐 그걸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베델이라는 동네와 저 위에 단이라는 동네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을 하는 거죠. 이곳에서 제자 드리도록 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반역이 하나님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재앙의 씨앗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죄의 씨앗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을 했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도 대부분이 이제 거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 이스라엘 이 중심에 이 유다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 남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우되 아무나 정말 아무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절기를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있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원하는 절기로 바꿨습니다. 이 절기는 이제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 이 농경 문화 속에 있는 이 신들을 이 기리는 그런 날짜들로 바꿔버린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반역들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된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 양식을 먹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화면을 위로 띄었다가 아래로 하면서 주변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주변의 나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주변 나라로부터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낄낄낄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지네끼리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이 되었는가? 죄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여 오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는 이제 섭리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역사하실 때 사실 섭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알지 못하는 이유 속에서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으면서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첫 번째 기도 제목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종종 이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내 모습과 내 가정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또 나아가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모습들, 악한 모습들, 우리 속에 인생의 허물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웃들에게 진실한 이웃이었는지,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좋은 지체로 내가 매일 살고 있는지, 내 한마디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들 정말 덕을 세우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교회로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지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눈물 양식, 눈물을 먹고 사는 거,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보십니다. 자, 8절부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포도나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인 거죠.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시죠, 그죠? 첫 번째, 그리고 포도나무 이스라엘입니다. 또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포도나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포도나무가 지가 벌떡 일어나서 뿌리를 막 움직여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이제는 카메라를 위로 들었다가 앞으로 놨다가 이번에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는 것이에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또 내면을 보는 것이죠. 우리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번엔 이스라엘 저기 애굽에 장소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에 있다가 장소적 애굽 땅에 있다가 이제는 팔레스타인 그 땅에 있다가 영원한 땅을 갈 것을 또 비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이렇게 했냐 이 말이죠. 누가 포도나무를 이렇게 옮겨 심었느냐, 누가 포도나무를 견고히 뿌리 내리게 했느냐, 누가 포도나무를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했느냐, 뿌리가 바다까지 지중해까지 또 강까지 유프라테 강까지 쭉 뻗게 했느냐, 많은 그늘들을 누가 만들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누가 이렇게 했나요? 어떤 한 사람이 했나요? 누가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구절 보시게 되면 주께서 앞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뿌리가 어떻게 됐는지, 10절 그늘을 어떻게 되는지, 11절 가지가 어디까지 뻗었는지. 근데 1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낄낄대면서 막 싸우고 있는 중이죠. 누가,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 옛날에 애굽에서 이렇게 옮겨 심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풍성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큰 우리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셨는데 어느 순간 다 허물려서 막 따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힘든 지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쪼개져서 쉽게 힘든 중에 있습니다.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3절 수풀의 돼지가,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이건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습니다.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권고한다 이 말은요, 이렇게 해석을 좀 좋게 해보면 이렇게 신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찾아오셔서 깊게 위로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신 바로 그 줄을 위해서 힘있게 하신 그런 가지입니다. 16절 이것이 소화되고 불타버렸습니다. 작벌당했다. 배임을 당했습니다. 주의 면책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굴 보시면서 책망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18절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권고해 주시면, 우리를 돌아보시면, 손을 얹어 주신다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러간다 이 말은요, 떠나버린 거 말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죠. 배반하는 것이죠. 배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배신하는,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 앞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할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된 모습, 악한 모습들, 또 연약한 모습들은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시 한번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 죽어도 좋사오니 여기 이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십니다. 18절입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시편 기자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다. 하나님,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절대로 어떤 지경에도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꾸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풍성케 하신 분도 주님이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허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허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옮겨 심으신 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를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52장까지 긴 내용이죠. 그 출처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예레미야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다시 한번 올 텐데 29장을 한번 봐주시면 바랍니다. 29장, 예레미야 29장입니다. 11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장 11절, 너무너무 잘 아신 내용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는 이번에는요, 우리가 지금 시편 80편 보고 있는데 이때는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대목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멸망하는 그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죠. 멸망하고 있을 때 쓴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다. 대재앙 아니다. 재난 아니다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평안이다.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똑같은 이 시편 80편 기자와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장래에 소망을 주고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시편 80편 기자는 바로 그걸 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 심으신 분이 누구신가?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 가지가 길게 퍼지고 넓게 퍼지면서 이렇게 역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또 이렇게 담을 허무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지경에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어 단어 disaster라는 것입니다. disaster, 재앙이란 말이죠. 엄청난 불행, 재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란 단어는 이 dis 이런 단어와 이거는 아스테르 이 말입니다. 아스테르는 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dis 플러스 아스테르, 이것이 디제스터에서 재앙이 된 것입니다. 디스란 말은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영어의 접두사 앞에 붙는 말이죠. 이 아스테르라는 말은, 라틴어 아스테르란 말은 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읽는 거죠. 아스테르 이렇게 읽습니다. 항해라는 배가 먹구름이 잔뜩 끼고 바람이 막 불어도 이 배를 인도하는 별을 보게 되면 그는 순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별이 보이지 않을 때, 아스테르, 별이 보이지 않으면 이것이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먹구름이 끼는 것은 이 별이 보이지 않게 먹구름이 껴서 갈 곳을 알지 못하게 됐을 때, 이것이 뭐냐면 디제스터,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아스테르란 말을 말할 때 그냥 이제 일반적인 별이 아니라 사실은 말이죠, 계명성, 북극성을 말할 때 아스테르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이제 원수도 이 계명성으로 가장을 하지요. 이것은 이 원수가 계명성으로 가장을 하는 것이지 계명성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명성 말했을 때, 아침의 별 말했을 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진짜 재앙은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진짜 재앙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이지 않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죄가 보이지 않고 내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 또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그 신앙이 떨어졌을 때, 이것이 드디어 대재앙, 디제스터가 되는 것이죠. 내 삶이 정말 매일매일마다 고요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매일 복 주시는 복으로만 가득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 심령 가운데 계명성이 탁 떠오른다 한다면 대재앙은 순간 극복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난 중에도 우리 삶에서 주의 주되심이 사라지는 재앙, 참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게 하옵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죄와 악과 허물을 보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